할렐루야. 우리들을 가리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의 오늘의 기초를 닦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가는 위대한 전도자로 사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가장 큰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멸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해 주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주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전이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그 잔악한 모습, 광기 어린 모습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광적인 집착을 했던 사람이어서 사울에게는 살기를 느낄 정도로 공포스러운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다메섹까지 도망가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다메섹에 간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문을 요청하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은 집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율법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믿어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처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납고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 자기 신념만 불타는 집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느 날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때로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까지는 자그만치 240km, 거리를 계산해 보니 포항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 일주일 기간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다메섹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다메섹 가까이 다가갔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 홀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것은 오늘 사울이 겪은 사건은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사울을 비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빛을 사울이 갑자기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대를 보면 껌껌한 무대에 주인공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이 내리쬐 때가 있죠. 조명을 비추게 되면 그 조명이 주인공을 밝게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특징이 있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빛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쫙 비추면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밝히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는 순간 사울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묻어 있는지. 그러나 빛 안으로 가게 되면 숨길 수가 없고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웃교회 장로님과 2시쯤에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혹시 점심 때 짜장면 들지 않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점심을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제 입에서 냄새가 나서 아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장로님 신령하네. 제가 뭘 먹었는지 알아맞추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질 못했는데, 보자마자 짜장면 점심 드셨습니까? 라고 알아맞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어떻게 알아맞혔습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와이사스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와이사스의 허영거에 짜장면이 묻어 있는데, 묻어 있는 것도 전 몰랐어요. 요새 왜 이렇게 자꾸 묻히고 흘리고 하는지. 밝으니까 뭐가 묻어 있는지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비친 이 빛,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자신의 모습이 송두리째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렬한 빛이 비치자 사울이 엎드러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엎드러진 것이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러질 때 사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빛이라는 사건만 있었더라면 신비한 사건이 될 텐데, 더하여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사울이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빛 아래에 엎드려지고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반응했다는 것은 바울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하고 반응할 때 공감이 되고 믿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속으로라도 아멘하고 끄떡끄떡하고 수용을 하고,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은 이 마스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요 안에 반응이, 모습은 이 마스크 아래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또 마스크 요 쓰고 있고 마스크 위만 딱 보이니까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웬만하면 여기 눈 위에도 한번 이렇게 예쁘장하게 쌍꺼풀 수술도 하시고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약간 예쁘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싹 가리니까 요 부분은 다 예뻐요. 근데 진짜 예쁜 거는 이 아래에서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반응이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할 때, 내가 느끼고 체험했을 때 반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빛으로 말씀으로 체험하고 느껴질 때, 그 느낌과 체험을 들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반응했다는 것이 소중한 역사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체적인 깨달음으로, 구체적인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반응했을 때 결정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이 말씀은 사울의 격동하는 마음속에 결정적인 못을 박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사울의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며 멈춰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2절에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초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순간 사울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사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체험을 이후에도 2번 더 간증하게 됩니다. 간증할 때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라는 말을 꼭 언급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분들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되돌아보면 그때 나만 겪는 고통이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내가 받는 고통을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끈질긴 낚시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낚시를 딱 던져서 물고기가 그 낚시바늘을 딱 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물고기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물고기의 힘을 빼도록 왔다 갔다 힘을 쭉 빼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반드시 낚아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낚시꾼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힘을 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올려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리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딱 잡으셔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을 들어서 사울을 사용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변화된 사울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된 삶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고 증언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되고 나면 어버이 살아계신 분이든 천국 가신 분이든 다 생각이 나고 어버이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모든 동부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 부부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등록한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회만 참여하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등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진해서 부부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등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심이 깊은 불교에 깊이 심취된 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매주 열심히 나오듯이 이분은 일주일에 절간을 몇 번씩 찾아가고
스님과도 개인적으로 교분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절간에도 기여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의 딸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의대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 유학 간 딸이 미국 가보니 미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 교회 나가, 엄마 교회 나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미국 간 딸은 예수 믿고 엄마 교회 나가 하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거 혹시 또 교회에 미친 거 아닌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 말을 하기에 하도 싫어서, 야 이년아 그만 좀 해라. 아빠 내 종교하고 네 종교하고 다르다. 네가 올 애를 맞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올 A 맞았어. 약속대로 교회 나가 라는 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의대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올 애를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걸 생각하니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남편과 울었다는 것입니다. 밤을 꼬딱 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바깥에 교회 시간표 보니까 새벽 시간표 기억이 나서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달려나와서 등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불공을 열심히 드렸던 이 습성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새벽마다 저녁 예배, 낮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온 가족이 예수님 만나 변화받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사울이 예수님 만났듯이 만나게 되면 거치는 과정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 없이 어둠 속에 살았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예수님 믿고 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를 의지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고집센 내가, 누구 말도 듣지 않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뜻대로 살 때는 내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